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127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얼마든지 오늘도 우리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어떤 관리 이 사람은요, 그 부모의 어떤 유산이나 부모가 물려준 그런 정신적 물질적 그런 어떤 유산이 있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다른 성경을 볼 때 이 사람은 부자였다. 젊은 사람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는데 공회원 정도,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이 정도 되는 관원이었으며 그리고 청년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부자면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이면서 그 나이가 많으면요, 여러분 나이가 한 70 이상 80쯤 되면은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직책에 있어도 업무 수행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부자라도요 나이가 점점 들어보면 돈 그게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면서 관원이면서 그리고 여러분 아직 젊은 청년이어서 가진 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볼 때 또 믿음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졌다고 생각한 이 어떤 관리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현저히 부족한 그의 신앙이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사람 정도 되면은 저 사람 정도 되면은 다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저 부자 청년보다 우리가 낫죠. 그렇게 말할 만큼 그전에는 이 사람은 콩 부자여서 관원이고 젊은 청년이라서 베드로는 뭐 부자도 아니죠. 배우지도 못했죠. 젊기는 뭐 같이 젊은데 베드로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직책도 없고 그래서 저 사람이 훨씬 나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는 베드로가 나중에 저 사람 가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니까 우리가 더 낫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베드로도 그때 깨닫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 뭐 있어야 돼요? 1번 돈이 있어야죠. 돈 보고 뭐 전부 다 공부도 돈 때문에 열심히 하고 돈 잘 버는 직업 선택하려고 경쟁하잖아, 그죠? 잠도 안 자고. 그리고요 또 출세 좀 해봐야 되죠, 그죠? 젊으면 더 좋죠.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젊어지면 좋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나이 들어 늙지 않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있든지 말든지 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꽃도 시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청춘도 다 시들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의미 없음. 그래서 딱 하나 있는데 믿음. 그 외에는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요 20살짜리한테 그 얘기하면 안 들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걸요 인정을 하지 않을 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불신앙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면요 백발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몸은 낡고 병들고 쇠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중에 끝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게 다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서도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지만 다음 세상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 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뭐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긴 가져야 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건 아니니까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믿지 않으면 기회를 다 잃어버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건너가야 됩니다.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서 거듭난다 할 때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 세상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 종교의 법이 있고 계율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대한민국 법에는 접촉이 되고 구속도 되고 뭐 그렇게 벌금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서 그냥 지옥 가면 되지 하나님의 법을 뭐 지킬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분들은 적용하지도 않고 그냥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는 봐요. 부자고 관원이고 청년이고 다 있으니까 이 세상 사는 데는 뭐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거 있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턱에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가져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불쌍한 영혼이죠, 그죠? 여러분 잘 보시라고 오늘 본문에요. 자, 어떤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묻는데요, 선한 선생님 하고 물었어. 근데 신약 성경이나 어디에도요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 했는데 아니 원래 선한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 물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저 예수라는 분은 그냥 선생님 중에서는 그래도 참 선한 분이다 이 정도지 하나님의 아들 선한
선한 분 이렇게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저분은 참 선한 분이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으로 얘기를 했는데 표현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도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도 아무나 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일반 선생님 거기다가요 종교의 어떤 행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끝으로 묻는 것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 질문이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선한 선생님을 물었고 그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때 거기에 여러분 행위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 법에는요 행위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위 어떤 행동 행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전부 다 행위 규범입니다. 여러분 법도 어떤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 집에 돈을 훔쳐가야지 했더니요 심리 재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 생각했으니까 저 사람 벌금 500만 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한 거는요 종교에는 악한 생각을 하면요 그건 범죄가 되는데 여러분 현행법에서는요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건 법에 접촉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전부 다 뭘 행했냐 거기에 따라서요 여러분 상과 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위는 상을 받는 거고 구원은요 어떤 행동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요? 다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 삼는데 여러분 착해서 천국 백성 삼는 거예요? 아예 착하지 않은데 죄인을 천국 백성 삼은 거예요? 죄인을 어떤 행위가 없이 그냥 천국의 백성 삼아놓고 행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이거 모르면요 저와 여러분도 자꾸 뭘 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천국 데려가는 걸로 착각하면 그게 여러분 잘못된 종교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행동이 의가 돼가지고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상을 받고 말고지 천국 가는 데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도 어쨌든 제법 생각이 있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선한 선생님하고 예수님 불렀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너가 말하는 선이 무슨 선이냐 그런 얘기죠. 너가 선을 알고 묻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 같은 말인데 뭐가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윤리나 도덕을 여러분 4년제 정규 대학에 가면요 윤리학과가 있습니다. 윤리학과에 가서요 선이냐 참이냐 물으면요 그 4년 공부한 사람도요 선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선만 가지고 여러분 그 논하는 책이 여러분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요 상대적인 선이 있고 절대적인 선인데 절대적인 선은요 신에게밖에 없어요. 맞아요? 상대적인 선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선인데
그건 상대적이야. 내한테는 잘해주는데 동네 사람한테 잘못하면요, 그 사람이 선이에요? 아니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잘해주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푸틴하고 김정은이하고요 둘이는요 진짜 선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하고는 어때요? 악한 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이라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말하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말하는 선이 뭐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좋은 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저 부자 청년임에서 나를 선하다 일컬어?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선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고 물었어. 다시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 자 그러면요 저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했는데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선한 선생님하고 불렀죠.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그러면 너가 나를 선하다 할 때 나를 보고 너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눈치가 빨랐으면요. 제가 예수 선생님을 선한 분으로 안다면 그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 당신이 하나님인 줄 제가 믿습니다. 요랬으면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래 물었잖아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나를 불렀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불렀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맞죠? 그 예수님이 답을 줬어. 이 사람이 눈치가 빨랐으면은 선생님이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자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으면은 맞다. 네가 옳게 대답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죠? 실제로 왜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선한 선생님 불렀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죠?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 그죠? 이 사람한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라 했는데 이 청년이요 여짜오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 동그라미 써봐요. 다 지켰다. 자신 있죠? 그죠? 보세요. 제가 부자고 그죠? 관원이고 그 다음에 청년이고 가진 거 다 가졌죠. 응? 그리고 계명도 다 지켰으니까 누구보다도 믿음도 좋은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선한 선생님 하고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 재산도 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 걸로 그렇게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죠? 여러분 불교에 가면요 보시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 모르면 찾아보세요. 자, 보시가 뭐죠? 모르면 찾아보면 보시가 뭐냐고요? 불교의 용어 중에 보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가서 나누는 게 보시입니다. 그게 선이라고 생각. 물론 그게 세상적으로는 선으로 보이고 선일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게 여러분 선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믿음의 눈,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서 아무리 출세해도요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데 형제간을 미워하면요 죄인 중에 가장 괴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형제도 용서 못하면 남을 어떻게 용서해요? 맞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용기가 있어서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청년에게 합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근데 다 가지고 있고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하죠. 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자신 있는 그에게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거 뭐죠? 재물, 부자니까. 그리고 여러분 청춘, 젊음이 있죠, 그죠? 그죠? 여러분 부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놔라. 그러면 얼굴 색이 싹 바꿔집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 헌금을 좀 하세요. 기부를 좀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어디 밖에 만약에 가는데 찬조를 하세요. 그러면요. 본인은 준비 안 돼 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요. 얼굴이 새파래져 버립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말을 안 해. 눈도 안 맞추고 돈 달라 가가 싶어서. 그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 거기다가요. 재물. 여러분 재물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재산, 재물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재물하고 재산하고 조금 달라요. 그 재자는 똑같은 여러분 재산할 때 재자인데 물건은요 물은 물질적인 부분을 딱 다루지만 재산할 때 산은요 다 들어가 짐승까지 다 들어가. 여러분 봐요. 논밭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나죠. 그 나을 산자야. 여러분 그 곡식이 많이 자라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그게 나을 산자예요. 나을 산자. 그래 여러분 소도 새끼를 낳고 돼지도 새끼를 낳는 게 그게 산자입니다. 그래서 물자는 어떤 물건이 그냥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금덩이를 방 안에 보관해 놨더니 이 금덩이가 새끼를 낳았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재물이야. 근데요 논밭이나 소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요 재산에 들어가 더 큰 의미예요. 왜?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요 시간이 지나면 뭐를 낳아? 새끼를. 맞아요? 그게 여러분 재산이에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재산은 자꾸 불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그 단어 조그마한 하나에도요 의미가 다 방향이 틀려요. 우리 한문 선생님 있는데 제가 주름 잡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에 따라 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의미를 어디다 갖다 써야 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쓰지 않으면요 다 틀려요. 언어라는 게. 그 언어가 엄청 중요해요. 그 언어 공부를 여러분 열심히 해야만이 성경 말씀도 알아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듣습니다. 은혜로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자,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 있는 거 했다가 여러분 재물, 재산 그러면 재물은 조금 더 축소된 의미고 재산은요 더 큰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더 확대된 의미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다 동그라미 쳐. 그 조금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놀란 거야. 여러분 부자한테 조금만 팔아라 했으면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봐 동그라미 쳐 여러분 다 뭐라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요. 예? 다 팔아요? 그럼 나는 뭐 하고요? 여러분 제가 32살 때 예수님을 믿고요 부름을 받았는데 저는 뭐 원래 사업을 잘 하던 사람이고 돈 버는데 제가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 안 생겼어요? 그래 생겼잖아. 돈 잘 벌기 생겼죠. 그래 여러분 돈 버는데 재주가 있는데 성경 딱 읽고 예수님 제가 원래 돈 잘 버니까 그냥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저 그냥 그 신학 안 하고 사업 계속해서 교회 한 10개 세우겠습니다. 그 얘기나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드리는 거 하고 재물 돈 벌어서 드리는 거 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잘 버니까 돈 벌어서 교회에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괜찮겠다 싶은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고 너를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32살이나 된 사람이 뭐 인자사 공부해갖고 뭐 한단 말입니까? 이런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30살 때 부름 받았더라고 다. 그래 여러분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믿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10분의 1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으면 할 수도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지금 여러분 거기다 보면은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렇게 돼 있죠. 응? 있는 것을 다 팔아 거기다 100%.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32살에 부름을 받았을 때 너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다 팔아서 예배당에 바쳐. 그렇게 말했으면요. 야 아무래도 하나님 좀 이상하다. 내 거 가진 거 다 뺏어가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32살 때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서 그냥 교회에 바치고 또 사업하면요. 금방 일어서 왜? 돈 벌 줄 아니까. 안 그럴까요? 안 그럴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저를 통째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던 재물보다 더 큰 거는 저를 통째로 불러서 평생을 하나님 일 하라고 부르는 그게요. 그 재물 다 바치는 것보다 더 커. 이 부자 청년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으면요. 재물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도 못 바치고 자기도 못 바쳐. 근데 베드로 그다음에 다른 제자들은요. 자신도 바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바쳐. 그리고 시간도 다 바쳐. 누가 큰 거예요? 제자들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예배당에 바쳐야 돼. 11조 하는 건 어디서 들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11조 하락할까 겁나서 교회에 못 오는 사람요. 부자들 중에 쎄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이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요. 세상에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11조 하라 소리 안 하면 교회에 갈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중요해요? 자기 영혼이 중요해요? 자기 영혼이 중요한데 세상에 있는 이 믿음 없는 부자 청년 관리는 예수님이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온나 그렇게 말했더니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 아니다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나를 따르라. 아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여러분 어디에 가면 보화가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충실히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세상에서. 그죠?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죠? 근데 그거 팔아가 주고 나면은 가진 게 없게 될 것 같아 겁이 나서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저기 끝에 30절 보세요. 현세 그렇게 돼 있죠. 30절 출발할 때 봐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게 현세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에요.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현세는 뭐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죠? 부자 청년은 현세에 살고 있고 다른 12명의 제자들은요. 현세도 살고 내세도 살아. 그럼 내세가 어디냐? 죽어서 가는 세상. 우리가 말하는 천국. 거기 여러분 30절 중간에 보세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내세는 어디라고요? 죽어서 가는 다음 세상. 그게 내세예요.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딱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데 또 나오면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다 완전히 기억하라요. 현대 할 때 그 현자 있죠. 그죠? 현대기업, 현대산업. 정주영이 회사가 현대 아니에요. 그죠? 그 현자가 같은 현자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23절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까 그 부자를 포기 못하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요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 다음에 만나면 네 팔아서 그 가난한 자 나누어 줬나 그 말 물을까 봐 예수님 오면요 저쪽으로 딴 데로 가버려. 이해가 돼요?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요 돈 얘기만 나오면요 열받습니다. 지 혼자 설교할 때. 맞아요? 안 그렇나요? 주일을 한 번씩 빼먹는 사람은요 주일에 빼먹으면 안 됩니다. 주일 설교하면요 지 혼자 열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스스로 자격지심이요. 지인이요 스스로 자기 지를 자기 속에서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걸 자꾸 커버하려고 그래. 그러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부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기 했는데 바늘 구멍. 여러분 바늘 뒤쪽에 보면 구멍 있죠. 바늘도 안 본 거 아니야 또? 바늘 뒤에 구멍 있죠. 그게 낙타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바늘 구멍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 들어가는데 여러분 문이 바늘문이라는 좁은 문이 있는가 봐. 그거는 큰 대문이 있고 우리는 큰 대문에 보면 사람이 드나드는 쪽대문이 있죠. 큰 대문에 작은 대문 또 있잖아요. 큰 대문은 뭐 물건 들어올 때 하고 작은 대문은 사람 드나들 때 좀 굽히는 그런 대문. 그러니까 여러분 큰 성문이 있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좁은 문이 있는데 그걸 낙타 바늘기 구멍이라는 문이 있는데 거기는요 사람만 개고 가는데 여러분 늦게 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낙타도 꿀려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낑겨가지고 빠지지도 못하고 막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 그걸 그냥 비유로 낙타 구멍, 낙타 바늘기 그렇게 했는데 들어가기가 엄청 어려운 구멍이 있다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 들어가는데 자 그게 그 별명이 바늘기입니다. 진짜 또 우리는 또 바늘에다가 막 기에다 그 누가 들어가나 이래가지고 또 그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문에 그런 바늘기 구멍 문이 있는데 그 낙타 데리고 오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전에 있던 화장실에 가면 뚱뚱한 사람은 들어가기가 힘드는 화장실 칸에 여자들 화장실 칸에 있었죠. 그 들어가면 엉덩이 몇 번 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작은 문이 있는데 거기는 낙타가 못 들어가 잘.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시니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저 사람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현 세상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요. 돈 재물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얼굴 색깔이 바꿔지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더니요. 선한 선생님 아이래.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딱 그때 나서죠. 그 베드로는요 항상 잘났습니다. 근데 실수도 많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 뭐죠?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졌다. 그죠? 바소의 유, 머물유, 자기가 자기 손에 있는 것, 그죠? 여러분 논밭의 소유자다 그런 말은 뭐 그 논밭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 때 원래 별로 없었죠. 가진 게 그죠? 근데 이제 뭐 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물고기 잡는 그물 있잖아. 그물 그죠? 그물이라든지 처자식이라든지 그 뭐 이런 거는 버렸고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진 재물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요 어찌 보면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요 11조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부담도 크고 그래서 예배당에 못 오는 부자들이 많고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마음 편하게 어차피 없으면 11조도 몸 벌면 안 해도 된다더라. 그래서 좀 마음 놓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사실은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올 때 별로 부담 없이 왔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는 사람 보고 너 사업 그만두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라 그러면요 갈등은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한창 잘 벌고 재미 보고 있는데 그죠? 안 되죠? 근데 하던 사업이 막 안 되고 별로 돈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럴 때요 그거 어차피 안 되니까 그만두고 그냥 신학해서 목회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 좀 하라 하면요 조금 부담 없이 할 수 있죠. 어차피 뭐 안 되니까 저게 그죠? 그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 세상에 참 잘 나가고 있어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줄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원래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쉽고 뭐 예수님 달라 하면요 있는 거 그거 다 줘봐야 돈도 몇 푼 안 돼. 그러니까 따라가기가 좀 싫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부름을 받으면 좀 쉬워요. 근데 중간쯤요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르면요 저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 버는 재미가 있는데 지금 부르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다 하나님이 쳐가지고 날리고 나면 그때서 이제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오죠. 그죠?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면 손해입니다. 한 대 맞고 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하고 베드로하고는 입장이 좀 정반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별로 가진 건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부자는 재산을 포기를 못해도 베드로는요 뭐 조금 가진 거 그런 거 잘 포기합니다. 그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했는데 그게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속박에서 그죠? 어떤 틀에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우리 집안에 어떤 유교의 문화 아니면 그런 데서요 부모님에게도 효도해야 되고 뭐 형제간에게도 뭐 그 입장 안 곤란하게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나고 매사도 지나고 뭐 행사를 해야 될 게 있거든. 그죠? 그걸 버려야 예수님 믿지. 그거 다 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 형제를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 형제는 형제대로 섬기면서
그 어떤 유교의 문화에 제사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어차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저한테 그 목에다 갖다 댄 게 뭐냐 하니까 너 제사도 안 지내고 그 시사나 매사나 뭐 이런 그 참여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으니까 그 재산 가를 때 너는 몫이 없어. 그 진짜 안 줄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갈라주시니까 아버지가 안 준다 해도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없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불신자 아내가 예수님 못 따라가.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나 장모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니까요 뭐라 했겠어요? 그 예수님이 봉급주나 뭐 하려고 오늘도 또 가노? 물고기 잡아와야지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면 아내의 말 들어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안 잡아오니까요 그 장모하고 아내가 가서 뭐 일을 하든지 뭐 물고기를 잡든지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맨날 불평을 해. 오늘 또 어디 갔다 왔어? 돈 좀 벌어와서 예수님 돈 주더나? 그리 물어보겠죠. 예수님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집에 일도 안 돌보고 아내도 안 돌보고 그죠?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했는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이 일하러 가지만 집에 먹고 사는 건 그건 기본인 거고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1번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돼야 되는데 신앙이 이게 바뀌어버리면 우선 먹고 사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예배당은 시간 날 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자기 아내나 누가 말하면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서 그 집안에서 볼 때는요 저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집안에서는 형편없는 남편이죠. 맞아요? 아내한테 잘못하면 쫓겨나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교회에 가서 뭐 일 좀 하니까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봉급 달라 해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렸다 했는데 버린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죠. 그죠? 자, 그런 사람은 그래 여러분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우선순위에 뒤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여러 배 받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삽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뭐 가난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딱 오니까요 목사는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장로가 있더라고. 니나 어렵게 살아라.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 뭐가 안 돼 제대로. 제가 있을 동안에 가지고 있는 건 다 경매로 날아가는 거 제가 몇 번 봤거든. 여러분 그 목사는 꼭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고약한 신부입니다. 고약 장사입니다. 고약 팔고 다니는 장사라고. 여러분 심사가 삐뚤어지면요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보나마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요 내세에 했는데 죽어서 여러분 다음 세상 천국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누구를 따라간 사람은요? 예수님 따라간 사람 베드로처럼 그죠?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래 여러분 베드로 본인이 잘 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베드로의 그 자녀 후손들은요 여러분 길이 잘 살도록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이 세상에서는 막 되게 못 살고 가난해야 은혜가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곡해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요.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많이 구원하고 그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어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그 자기 자신만 딱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고요. 그 말하면 법 가지고 따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도 그 사람하고 여러분 함께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법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막 뭘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면요 다 멀어져 버립니다. 아무하고 여러분 부모 자식도요 나중에 따지면요 부모 자식인데 안 가 나중에 잘못하면 부모 자식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넓고 넓은 주님의 마음 그런 걸 본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그가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 그 소유를 자기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할 때에 근심하고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을 우리가 보았고 또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